울어야 돼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 이러더라고요. 딱 5년만 나를 더 살게 해달라고. 영원할 수 없는 시간. 빌면서 울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외로이 외치는 간절한 소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계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나는 엄마한테 있을 거라고 끝까지 안 가려고. 얼마나 울고 발버둥을 치고. 자sun하게 갈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지도 의문인 거고. 또 남편분이 정말 자다가 거짓말처럼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내가 겪어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슬프더라고요. 하늘도 울고 땅도 그러면 가슴 정말 가슴.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당 중에서도 이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인간의 이혼도 있겠지만 네. 신명과 이혼하는 태송이 있습니다. 네. 요즘 유튜브만 봐도 무당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태송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아졌어요. 네. 네네네. 태송을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잘못된 신내림으로 인한 태송. 두 번째는 무당으로 잘 불리다가 내가 원해서 또 태송을 하는 경우.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네. 나이가 들고 연륜이 들어가서 더 이상 신명을 모실 수 없다 판단돼서 하는 태송. 네. 그 중에서 사실 제일 많은 유형이 바로 잘못된 신내림으로 인한 태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상 신굿을 받고 2년 안에 태송을 사실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제가 제일 많았던 게 재작년이었는데 한 달 동안 태송꾼만 10번 이상을 진행한 적도 있었어요. 진짜? 진짜로. 그 정도로 문제다, 많았어요. 문제. 심각하네요. 태송을 해야 될 사람에게 꼭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법당을 차려놔도 아무런 기운도 느끼지 못하고 진짜 멍 때린다고 예, 하죠. 예. 그런 경우와 점사를 전혀 못 봐요. 손님이 와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점사가 나와야 치성을 하든 구슬을 하고 무당의 생활을 이어갈 건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법당만 지키고 있는 경우. 제가 아는 애기 중에 한번 태송을 한 애기가 신을 받아놓고 한 3년 정도 됐어요. 법당 앞에 신당 차려놓고 그 문턱을 못 넣고 무서워서 입구에 지키고 있는 애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태송을 했던 분들의 좀 공통적인 게 좀 있었어요. 예. 경추, 척추, 어깨, 승모근 이 너무 심한 편두통이나 시야가 눈이 흐리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명의 감투를 쓰고 욕심을 내는 맞아요. 허주나 말명이나 조상이 신명으로 둔갑을 해서 앉아 있는 잘못된 내림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뭐가 보이거나 우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네. 이제 그걸로 나는 신이다! 라고 이제 오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무당 선생님을 찾아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무당이 어떤 여인한테 신명을 안 모시면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거리 귀신이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1,500만 원을 주고 칠성 할머니를 모신 거예요, 무당. 그 후로 집에만 있으면 무섬증이 생겨서 이 아가씨가 옷을 갈아입을 때도 친구들이 누구를 데리고 대동을 해서 데리고 가야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거라.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 칠성 할머니라고 모신 게 약 먹고 죽어는 삼촌이랑 영혼 결혼을 시킨 자살한 여자를 모시고 있었어요. 제가 일주일 만에 생활을 정리해주고 태송굿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놓고 나니까 아무 이상이 없지. 근데 인간 자체의 제자가 아무리 잘 받아줘도 네. 또 자체가 흔들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잘못된 신내림으로 인한 태송은 신굿을 해준 사실 무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을 오신 분은 10대 때 무당이 된 후에 총 3번의 태송을 한 분이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신을 모실 그릇 자체가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중심을 잡지도 못한 탓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분의 잘못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요. 근데 참 이분 보면서 느꼈던 게 무당들한테 점을 보러 가면 전부 다 신이라고 하고 무조건 가림만 받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결국 내가 잘났다는 거지. 그렇지. 가는 데마다. 맞아요. 네, 나는 너를 완벽하게 내릴 수 있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초지정 설명을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선택은 이 친구가 했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주고 신굿을 했는데 신굿 하자마자 신엄마가 너는 분리신이 아니다. 다시 접어라. 받은 분수가. 그래서 그분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신을 받으래서 받았고 퇴송해라. 너는 분리신이 아니다. 다시 그냥 퇴송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계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기물을 처분해야 한다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당근마켓 했어요. 진짜 그 유명한 당근? 올라와 있던 거예요. 고가구며 뭐며 너무 또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이 또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태송을 선택하는 맞아요. 경우에 스스로 무당을 포기하고 일반인으로 살겠다는 예, 의미인데 이미 와서 잘 불려주는 신명을 떠나라고 하면은 뭐 순순히 가나요? 그러니까요. 태송을 하는 이유를 신명이 납득을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신벌전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하다못해 어르신들이 이 자손한테 너는 그냥 빌면서 살아가라 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엎어버리고 도망가고 태송하고 그냥 만물상 불교사에 팔아버리고 이런다고 뭐 신이 없어지냐고. 제가 신 받고 얼마 안 돼 있을 때 그분은 20대셨어요. 자기도 젊다 보니 어쨌든 남자의 눈을 뜨게 된 거죠.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같이 가서 또 괜찮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판단에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었어요. 이 남자의 평범한 여자로 그래서 이 남자랑 그냥 평범하게 살면 좋겠다고 해서 하고 몇 년을 살았겠죠. 한 3년, 4년을 살았대요. 근데 그때는 잘 불렸기 때문에 자기 집도 있었고 조그마한 상가도 있었고 했는데 3년 만에 모든 돈은 다 까먹고 남자인데 버림받고 신에게 버림을 받고 안 되니까 다시 모시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 신벌전이 쌓이고 신벌전. 어쨌든 네. 궤심죄에 걸린 거잖아요. 네 좋을 때는 모시고 그쵸. 힘들 때 모시고 네 좋으니까 날 버려. 수년을 정말 고생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네네. 제가 아는 무당은 아가씨 때 잘 불렸다가 결혼한다고 태송을 한 거예요. 이분은 태송할 때 신명한테 휴가를 받았답니다. 아 결혼해서 알리기를 신명한테 알리기를 네네. 부탁합니다. 시집 식구가 기독교 집안이니까 잠시 사내가 계시면 내가 어느 시기가 되면 절대 잊어먹지 않고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빌었대요. 간절하게 빌고 정중하게 그분들을 의식을 다 하시고 가서 내보시고 이런 경우는 봐주는가 봐. 그게 가능했다 하더라도 참 그분은 복성수다. 진짜 잘 진짜 만나시는 맞아요. 복성수라고. 저희 친언니가 처음에 신이 왔는데 하도 잠만 자니까 찔러봐도 잠만 자니까는 할머니가 보태 싸가지고 나 갈랜다면서 가시는 경우는 있어도 잠만 자니까. 찔러봐도 둔하니까 잠만 자도 둔하니까는 에이 나 갈랜다면서 가시더라는데 꿈에. 잘 아시겠지만 신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다시 무당을 한다 해도 무당 스스로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내가 신명을 버릴 때 받았던 그런 벌전이나 그 업의 무게를 아 그럼요. 정말 죽을 때까지 견디면서 신 앞에 꿀리고 살아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무당이라는 직업에 대해 가족에게 이해나 인정을 받지 못해서 빈번히 일어나고들 있는 현실입니다. 맞아요. 제가 한 분 본 분은 굉장히 잘 불리던 무당이셨는데요. 남편분이 술만 드시면 신당을 엎고 쓸어버리는 거지. 쫙 그거를 한 3번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속상해서 다시 올려놓고 그 보살님이 빌면서 울고 그 무당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버전으로 남편분이 정말 자다가 거짓말처럼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이 신벌전은 절대 받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고령의 나이가 돼서 더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무당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분들 태송입니다. 예, 맞습니다. 울어야 돼요. 예, 슬픈 무당이 나이가 들면 신령님의 공수는 계속 받을 수는 있어도 인간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점사 보는 것도 구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스스로도 태송을 해야 할 시점이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애동일 때 만났던 89세의 무당 선배님이 계셨는데 저보고 이제 본인의 태송굿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오래 잘 불렸어도 신명을 쉽게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 신명을 강제로 보내는 거라면 태송굿 현장은 정말 말 그대로 슬픔, 그럼요. 눈물바다, 말 눈물바다. 맞아요. 특히 동자 선녀가 끝까지 안 가려고 너무 끝까지 안 가려고 나는 엄마한테 있을 거라고 끝까지 안 가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울고 발버둥을 치고 땅을 때리고 엄마 옆에 있겠다고. 있겠다고. 그래서 하늘도 울고 땅도 그럼요. 정말 가슴 아픈. 저도 구준자 선생님처럼 오래된 무당이셨고 나이가 이제 1살 빠진 90이셨기 때문에 다손들이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그 굿당을 오셨는데 마지막까지도 그 신명 차려진 원당 앞에 큰 절을 올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아, 그러게. 근데 몰라. 이게 참 제가 옛날에 저희 외할머니의 태송을 지켜봤던 적이 있었어요. 거동이 똑같이 불편했어서 저희 이모랑 엄마가 양손을 잡고 할머니가 모셨던 조그마한 옛날에는 간이신당이어서 맞아요. 그 땅바닥에서 절을 하면서 고개를 떨구지를 일어 세우지를 못하고 막 엉엉 우시면서 신당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이러더라고요. 딱 5년만 나를 더 살게 해달라고. 근데 신기한 게 5년 뒤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당신 아셨던 거야. 굿판 현장이 이거는 뭐 눈물밖에 안 나요. 그리고 그 뒷모습이 훗날 내가 겪어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망감이 교차하더라고 진짜로. 네.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태송꽃을 안 하면 무당에게 있던 신명이 자손에게 갈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지도 의문인 거고 그래서 대몰림 집안이라 해도 태송꽃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태송의 절차 없이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봐요. 그럼요. 이제 대신에 그건 세순무일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봤는데 요즘에는 사실 굿도 맥락 잡기 나름이라고 네. 선생님처럼 바로 며느리에서 직계로 내가 내려줄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동 위임이지만 마지막 내 어르신들과의 어떤 감사합니다와 이별 의식이 이별 있어요. 인사와 네. 또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우리가 진접하듯이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별 우리가 의식인 것 목 잡고 같아요. 굿을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맞아요. 태송은 아니지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강신무일 경우에는 대물림되는 자손에게 신명을 다 옮겨드리고 그 후에 어떤 하직굿을 하거나 태송 절차를 밟거나 그럼요. 옳게 매듭을 지어주면 그래도 후대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태송굿 같은 경우는 힘든 굿이라서 주관을 하는 무당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이 그래도 남들보다는 어쨌든 원료도 좀 좋으시고 해도 잘 달랠 수 있는 분.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한 20번 이상의 태송굿을 진행했는데요. 애동은 절대 태송굿을 할 수 없어요. 그럼요. 저도 10년 차 때 대성굿에 처음 참여했고 20년 차에 넘어가서 주관하기를 시작했는데 워낙 어렵고 맞아요. 무서운 무서운 굿이니까 무서워요. 솔직하게 태성굿 오래된 군만신들 태성굿하고 죽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해주로 들어간 주관 제자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맞아요. 자식을 잡아간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정말 우리 애동 제자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태성꽃만은 겁을 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럼요. 정말 무서워할 줄 무서운 알아야 거예요. 돼요. 그래서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을 연륜이 있으신 분들조차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예 무서워서 태송이라는 것들을 주관을 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맞아요. 만약 이 잘못된 신내림으로 인한 태송이라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거지만 맞아요. 실제 신명이었던 무성을 무당을 태송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무게도 전부 다 무당이 짊어져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태송굿을 추진할 수도 추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태성꽃이 비용은 과연 얼마나 할까?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솔직하게 태성꽃을 주관하는 무당도 위험한 부담을 안고 진행을 해야 하는 난지라 높은 구식이 맞아요. 맞아요. 예, 때문에 정말 예. 그런데 일반 굿보다 비용이 좀 높아요. 당연하죠. 그거. 예. 충청도의 경우도 태송굿은 다른 굿에 비해서 더 비싸다고 알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라고 알고 있고. 경상도 쪽에서도 기본이 그냥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법당에 뭐 기물도 치워야 하고 인사도 해야 되고 하루 만에 굿을 끝낼 수는 사실은 없어요. 맞아요. 이별식이니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모르니까 그 진행을 하는 걸 봐서 금액도 달라진다 해요. 그래도 마지막 이별식은 받들 때보다는 더 잘해서 보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비용이 암만 해도 조금 많이 든다고 보죠. 이렇게 들으니까 나 되게 싸 보인다. 맞아요. 아니 이게 충청도 선생님들도 다 뭐 아래도 다 비슷한 금액들을 얘기하시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되게 비싼가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근데 물론 이게 이북구 기준은 아니에요. 네. 저의 기준인 건데 솔직히 이게 우리가 태부를 하거나 네. 붓당의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이분이 모시고 있었던 신당의 양도 사실 무시를 못해요. 그럼요. 근데 저는 뭐 1,000, 1,500, 2,000 물량에 따라 어느 정도 변동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북굿은 예를 들어 처음에 신내림 비용이 2,500이었다. 그러면 태송굿도 2,500이에요. 그러니까 내림굿이 3,000이었다. 그럼 태송도 3,000.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적게 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신내림보다 태송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그런 거 보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기물이 너무 많지 않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비용 측정이 조금 더 낮아지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모아보면 결국은 일반 굿이 아니기에 일반 굿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측정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무당의 인생에서는 중요한 선택이 바로 태송이잖아요. 인생의 한 번뿐인 선택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도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태송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결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하나라면 이혼은 남은 인생을 위한 신중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두 사람이 모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꼭 명심하시고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이든 태송이든 이 세상의 모든 이별은 참 가슴 아파요. 그래도 이별을 견디고 이겨낸 여러분들의 내일은 성숙하고 아름다울 겁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